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고별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당시 저는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 이사를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반 친구가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지금의 제 모교회가 됐죠.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교회를 처음 출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든지 반 친구가 곧 교회 친구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늘 몰려다니면서 공도 차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개구지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토요일 날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한참 놀다가 심심해지니까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놀다가 교회 1층에, 이제 교회 1층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거기 가면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방석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루바닥 뒤편에 쌓여 있는 이 방석을 갖고 놀 심상으로 아이들이 이제 1층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불은 꺼져 있고 어두컴컴한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방석 갖고 놀려고 하는데 앞에 한 구석에서 한 분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시끄럽게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조심했죠. 근데 그렇게 놀다 보니까 너무나도 뜻밖의 그 너무 단어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그분의 기도 소리에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희 주일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셨어요. 예. 그 집사님께서, 지금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오후에 1층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제 이름만 기도한 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이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과 놀려고 하다가 그 선생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가슴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너무 예상치 않은 시간, 예상치 않은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당시 이제 새로운 교회에 와서 적응도 잘 안 되고 친구가 매일 그냥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가고 있었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흥미를 느끼거나 막 그렇게 열심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질까 그런 고민을 할 때였어요. 그리고 가장 시험에 드는 일이 꼭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아침에 재밌는 게 제일 많이 해요,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신앙생활에 소원해지고 있을 그때에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것이 저에게는 교회에 나갈 또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내가 그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큰 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에는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라는 그 기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6절과 7절인데요. 6절, 7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그를 아버지의 사랑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알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알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6절, 7절의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한쪽이 찡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표현하시는 말씀이 실제 제자들의 그 현 상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 그들이 항상 지켰나요? 아니요. 지킬 때도 있었고 떠날 때도 있었고 정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직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들은 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사람들이고 제가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제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 맡기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은 저를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단톡방에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죠.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거나 혹은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그분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누군가가 전해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특별한 경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분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밖에 모르고 그분의 상황밖에 모르고 그분의 질병밖에 모르고 그분의 처한 그런 공경밖에 모르지만 놀랍게도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분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사랑하세요. 그 기도를 행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 첫 번째는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표현을 보면 그들을 보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이 보존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레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키다, 유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엇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셨을까요? 누구로부터 제자들을 지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대상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 지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요. 그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염려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다시 흔들어 놓을 것을, 세상이 그들을 악한 대로 끌고 갈 것을 걱정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회 시스템, 질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체계가 성경은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제자들을 흔들어 놓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자가 제자들을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이라고 그것을 통칭해 보죠. 육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상치 않은 정말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그 고난이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리고 마귀는, 세상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게 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틈을 만듭니다. 이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이간질이 이렇죠.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으셔도 내 기도는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너의 악함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너의 그런 모습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육신적으로 몸이 약해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면 사단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 그리고 쉽게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여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를 제가 안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도 넘어설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앞부분에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11절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강조한 표현만 볼까요?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전통적인 해석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번역본을 보면 By the power of your name 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문맥에 따르면 예수께서 신자와 그분 자신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지금 쭉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신자와 그분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의 제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과 연관된 능력을 사용하소서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제자들이 아버지와 친밀히 연결되어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이다.
지금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 문맥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설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더 관계,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단어로, 그런 문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으로 이름을 능력으로 해석하든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고를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가깝게 경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자들을 악에서부터 지켜주세요.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을 지켜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의 그 친밀함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 강조 한 편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을 거냐, 그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티격태격하며 지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런 초점으로, 이제 내가 세상 떠나도 너희들 싸우지 말고 너희들 하나 되어서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초점으로만 성경을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을 아주 좁은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나 다셨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를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우리와 같이예요. 그러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인격체세요. 그러나 그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세 분은 다르세요. 여러분, 세 분은 또 하나세요. 이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문장도 없고 그런 이미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같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면 제자들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그렇게 하나 되라는 말씀이신가? 이 우리와 같이라는 이 단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맥 속에서 이해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과 계획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와 같이라는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과 계획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에 그 모든 마음과 계획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셨잖아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하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을 일부러 떠나셨어요. 왜요? 왜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와 하나가 되셨습니까? 바로 인간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시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식성도 알고 서로의 말투도 익숙해지고 서로 이제 생활 여러 가지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척하면 척 알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초점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였던 것처럼 그들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돼서 그들도 그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은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구역이 있나 봐요. 이런 설명을 하세요. 구역 식구들이 하나가 되는 이유는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지대를 뛰어넘어 이웃을 찾아가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다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죽고 못 사는 관계에 초점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공동체고 도전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했기 때문에 2부 때도 꼭 해야 돼요. 이 예화를. 1부 때는 유초등부를 예를 들었는데 2부 때는 우리 중고등부를 예를 들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 부서의 선생님들이 그 부서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고등부 너무 좋아. 우리 선생님들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예뻐. 중고등부 너무 좋아.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유초등부보다 좋아. 우리 유아유치부보다 좋아. 여러분 이것을 확대해 볼까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 좋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이런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폐쇄적인 하나님, 하나됨, 그 집단만을 사랑하는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시험 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부 때는 유초등부 선생님으로 했습니다. 네. 성경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과 하나 되고자 했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내야 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 열매로 태어난 교회 아닙니까? 1만 성도 파송운동이 한 교회가 우리 너무 좋아. 우리 칭찬받고 있고 너무 좋아. 우리 너무 교회 크고 너무 좋아. 그것을 하나됨으로 유지하려고 했다면 1만 성도 파송운동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하나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나됨,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됨으로 교회가 순종했기 때문에 소원 꿈꾸는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하나됨의 초점이 우리끼리 하나됨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영혼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의 세 번째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 번째,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저를 따르는 이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기아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전, 그리고 제사, 제물을 쓸 때 이 하기아조라는 단어가 주로 쓰여요.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이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한 성경을 72년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구약에 쓰인 이 거룩, 성전과 제사, 제물에 쓰인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 하기아조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고 계세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꼭 제자들을 성전으로 대하듯, 성전에 쓰는 제물을 대하듯 거룩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는 세상, 제자들이 있어야 할 세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대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별됨이고 거룩함이에요. 하기아조예요.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삼는 그 뜻, 그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기아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낼 때 구별된 사람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꼭 성전을 세우듯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성전이 되셨습니까? 하기아조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그 통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셨습니까? 그 다리가 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이들을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곳에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혹은 운전하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성전답지 못한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이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늘 거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제자들 안에 사랑으로 늘 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늘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늘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후회스러운 한 해로 보내셨든 아니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한 해를 보내셨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세요. 이 새날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는 예수의 영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성전이 거함으로 거룩해지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